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 염려를 해결할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면 문법상 명령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더욱이 그 앞절에 메덴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번역되어 있듯이 아무것도라는 말입니다. 부정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위로가 되기보다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던져지는 질문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쉽게 염려합니다. 가정의 미래, 자녀의 미래, 질병에 대한 결과,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갈등,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끝없는 걱정을 하며 끝없는 근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일지 모르겠어요. 저출산율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너무나도 수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럴 만한 경제력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아이를 낳아봤자 그런 모든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염려 속에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명령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라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마치 아무런 세상 사정을 모르시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에 마주한 우리들의 실제적인 고민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해버린 그런 마음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조금은 야속해 보이는 말씀으로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점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을 보면 적어도 바울이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아무런 걱정 없는 상태에서 자기도 해내지 못하는 말을 그냥 남에게 훈계하듯이 한 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구체적인 정황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슬에 매여서 로마 군인들에게 결박된 상태였고요. 자유로울 수 없는 구금 상태였습니다. 사실 기록에 의하면 이제 가택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떠한 사람들은 집에 갇혀 있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웠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재판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그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 자기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같이 동역하고 사역했던 사역자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정리해 보면, 세상도 나에게 등을 돌려, 같이 사역하던 동역자들도 등을 돌려, 감옥에는 갇혀 있어, 판결이 잘못 나면 곧 있으면 목이 달아나, 최악 중에 최악인 상황에 몰려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 회로를 돌려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단순한 위로로 현실의 문제를 덮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덧없는 위로를 주고 있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인간의 마음과 삶 속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며 그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 찾아오는 염려라는 문제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염려가 평강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간의 내용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가 평안으로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염려하게 될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고민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통제욕 때문에 그러합니다. 통제욕. 염려는 내가 내 상황을,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서 찾아오는 불안 현상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지 못할 거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 생각에서 찾아오는 불안감에 대한 반응이 바로 염려입니다. 신앙적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그 불안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내 인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 인생의 사정을 잘 알고 하나님보다 내가 내 더 잘 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염려가 비롯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염려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신앙적인 믿음의 태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마음이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생긴다. 염려는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뿌리를 흔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위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염려할 수 있지, 이건 고민할 수밖에 없어, 이 정도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염려는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염려는 하나님 대신에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내면의 반역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불신앙으로부터, 불순종으로부터 염려가 비롯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그 통제욕, 그 의식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그 의식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 우리의 신앙에 보다 더 깊은 근간을 흔드는 말씀으로 우리의 근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로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주님 앞에 은혜로 받을 때 우리의 통제 욕구가 다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만들어가려는 그 통제력이 주님 앞에 끊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염려의 문제를 만지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저처럼 염려와 고민이 많은 자는 그것에 대한 인생의 문제가 오늘 말씀으로 풀려지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소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단순한 스트레스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믿음 없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염려라는 것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 이야기하죠.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무작정 염려를 그냥 치료해라, 해결해라, 마음을 다잡아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특별히
단순히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간구라고 중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중복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고, 간구라는 의미는 구체적이고 절박한 내용을 요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놓고 기도하라는 말은 단순히 이 문제 놓고 기도했어요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내 앞에 놓여진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염려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는 작업인 겁니다. 염려는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있어야 돼,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난 너무나 괴로워 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위해서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란 미래의 나쁜 가능성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것이고, 기도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염려를 무릎 꿇게 하는 복음의 무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시죠. 뭘로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산 넘어 산입니다. 감사함으로. 염려가 가득 차서 그냥 근심 걱정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데 와중에 기도하기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왜 감사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염려에 관하여 정의하시기를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염려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염려라는 그 존재 자체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메커니즘이다. 즉 그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민을 싸맬 수밖에 없고 끌어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염려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이방인들이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자체가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염려하는 것이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염려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라고 여기서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 잘 풀릴만 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다라는 그 사실, 그 믿음의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이가 있다라는 것, 내 염려의 문제를 보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것,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 못한다고요. 믿는 분이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가 자기의 책임이고,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면, 통제력을 벗어나면 모든 것을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 아버지가 되었으니 너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라.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 염려 가운데 매몰되지 말고, 그 염려 가운데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감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기대하고 의지할 리가 없는 이에게 염려는 당연한 겁니다. 그 실패가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 왜요? 내 눈에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실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동행하시며 죄와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나의 상황이 부족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주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염려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 감사해요.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구금되어 있고 심판이 잘못되어지면 나는 사형당할지도 모르지만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염려는 존재하지만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 기도와 간구를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케 하시리라. 매우 급진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했냐? 응답하겠다, 축복하겠다. 아니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려라는 마음으로부터 굴복되지 않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말은 당시 헬라어로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군사 용어를 지금 대입해다 놓았거든요. 당시에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구금이 되어 있었잖아요. 봤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죄인들을 지켜내는지, 죄수들을 어떻게 철통 같은 보안으로 지켜내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 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지켜내는 철저히 훈련된 병사들의 모습처럼 지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킬 것이다. 강하게, 로마 병정보다도 강하게 너의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모든 이해와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의 논리라는 것은 논리적인 납득을 넘어서는 은혜의 선물의 영역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염려에 굴복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신 소망의 평강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세기간이 이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해봐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하나님의 평강으로 들어가는 은혜. 나에게 염려가 있고 걱정 근심이 많고 가장들 정말 집을 책임지는 자로서 무게감도 많고 아내들도 고민 걱정 많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 염려가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특별 새벽 예배 하루하루마다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평강으로 변화시키시고 평강으로 그 마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자꾸만 내 통제욕이 올라와서 내 인생 이거 없으면 불안하고 이거 없으면 쓰러질 거고 이거 없으면 내 인생 망할 건데 라는 그 이방인들의 사고방식,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네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에게 찾아온 염려에 무릎 꿇거나 굴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찾아왔다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간구에 힘쓰는 것이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와 간구에 힘썼더니 그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상황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는 은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특세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에 굴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염려를 굴복시키세요. 뭘로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통의 제목, 염려의 제목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그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염려를 이기는 평강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염려하는 자녀들과 염려하는 옆사람과 염려하는 부부와 염려하는 남편과 염려하는 아내를 보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근심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우리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자.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회복하자. 그 평안을 얻어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염려를 극복한, 염려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명확히 알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